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의 가사 그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그 깊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마지막으로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새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거친 풍랑이 일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너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 인자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이 시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거친 풍랑이 있을지라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 또한 산이 앞을 막더라도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 하나님 주님의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며 아버지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감히 주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행여 우리가 수단에 불과한 물질에 현혹되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며 사랑으로 나누는 기쁨을 늘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을 주님 부흥케 하옵소서. 영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넘쳐 흐르는 각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이 사회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습니다. 교회 주변에서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한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주 일꾼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내년은 우리 교회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게 하옵소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꼭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바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14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14장에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이 반복된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7절에서는 천사가 선언을 하는데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15절에서는 천사가 청혼을 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18절에서는 천사가 명령을 합니다.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시간과 관련해서 반복된 이런 표현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계시록에서 본 9장 1절에서 20장에서 보면요, 9장 1절에서 그 무저갱에서 사탄이 노여나잖아요. 그것을 계시록 20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무저갱에 갇힌 사탄이 무저갱에서 잠깐 노여난 그 사건을 말하기를 천년이 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저갱에 갇혔다가 노여나는 기간을 1000년으로 설정을 하고, 그 100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이 무저갱에서 노여나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역사, 일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런 시간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도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사실 그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그 말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즉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일하시는 거죠. 그때에는 세상 역사에 큰 일들, 큰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노아의 그 홍수로 온 세상이 인류가 멸망당했다든가, 또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모습,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되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르렀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됐다, 때가 찼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르렀다는 것은 앞에서부터 뭔가가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다 지나가가지고 끝에 시간이 됐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일은 다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중한 병에 걸릴 때도요, 그냥 갑자기 걸리는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병이 크게 우리 안에서 나온단 말이죠. 본래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라면 모두 다 이 암의 그 병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생활을 건강하게 가지면 그 병의 근원을 이긴다는 거죠. 암이 막 우리 몸에서 활발하게 작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제 면역력으로 억누르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생활이 좀 무질서해지고 건강 관리를 못하게 되고 또 약해지게 되고, 어떤 이유로든, 그러면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암병이 힘을 얻어가지고 활발하게 막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암병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다가 점점 해서 나중에 깨닫게 될 때는 중한 암병이 된다 그러죠. 이게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집을 하나 건축하는, 여기 교회를,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 건축의 과정은 정말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터를 파고 기초를 튼튼히 놓고 또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지붕을 얹고 벽을 세우고 또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정말 수없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르렀다는 말은 이제 그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과정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과정에 있는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동안에 쭉 살펴보았어요. 계시록 11장에서는 이 마지막 과정에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고 큰 환란이 있고 재림과 심판이 있다. 이 네 모든 것들을 계시록 11장은 간략하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는 영적 전쟁과 그리고 큰 환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제 그 선언이 있죠. 최종 심판에 대한 선언이 있어요. 다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이제 최종 심판이 있기 직전에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세 가지를 봤어요. 사도 요한이. 내가 봄에 이 말이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본 것은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우선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서의 광경입니다. 이 15장은 전체적으로 하늘에서의 광경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를 보았죠.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사실 그 천사가 선언을 한 것인지 불분명해요. 저는 이게 사도 요한이 보고 그 사실을 우리한테 가르쳐준 그런 선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뭐라고 지금 가르쳐줬냐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최종 심판의 과정임을 지금 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심판이죠.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현재의 세상 그리고 이 역사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세상 그리고 이 인류 역사의 방향은 어딘가? 그것은 바로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썩어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은 썩어질 것들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생각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든지 간에 상관없이 세상이 멸망할 때 다 멸망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현존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복락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인가요? 거기서는 너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지혜롭게 살아라.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삶이 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복락을 목적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다 멸망하고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그걸 목적하고 그걸 사랑한다고 하는 건 정말 헛된 것이죠. 세상은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선언을 했거든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게 이럴까 저럴까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산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본 것이 뭔가 재미있는 그런 좀 우리가 고려할 만한 것들이 있는 표현이 나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본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라는 표현이에요. 이 유리바다에 대해서 계시록 4장에도 한번 또 나와요. 근데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아주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바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넓은 그 공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맑고 투명한 바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맑고 투명한 수정 같은 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러죠. 이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본래는 맑고 투명한 수정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불이 섞인 바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걸 요 밑에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막 찬양을 하죠. 그래서 이게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것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기고 한 표현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장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모닥불을 피우고 막 환호하면서 전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찬양의 노래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길은 의롭고 참되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다. 지금 이게 의롭고 참되다는 것은 무엇과 연관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 장면은 성전이 열리고 이제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나와서 재앙이 담긴 그 금대접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5장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심판과 연관된 분위기예요. 이 문맥의 연결이. 그런데 하필 중간에서 그 유리바다를 승전의 모습으로 설명한다면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이 섞인 이게 뭘까? 심판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큰 광장에 성도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죠. 하늘의 모습이니까 승리한 성도들이에요. 당연히. 하늘에서 보는 성도들은 다 이긴 성도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성도들이 그 유리바닷가에 뺑 둘러서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유리바다가 본래는 투명하고 맑아야 되는데 이 불이 섞인 것 같은 막 그런 색깔이고 모습인 거예요. 이게 뭘까? 심판과 연관해서 볼 때 그 불이 섞인 것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거거든요. 진노가 쌓이고 쌓였어요. 하나님의 곳간에 이 하나님의 진도가 쌓였어요. 충만하게 쌓였어요. 그 충만하게 쌓인 이 모습을 여기서 지금 이런 불이 섞인 것 같은 유리바다로 설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진노의 끝에 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실행하시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본 것이 이제 성전이 열리는 장면이에요. 여기도 역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도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광경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성전이 열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데 여기서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거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냥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열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과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그 의미상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표현하는데 하나는 하늘의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인가요? 그때 그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표현을 바꿨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것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 의미가 뭘까? 이늘 때는 이 계시록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광경과 지상에 있는 광경을 교차해서 설명하는 이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14장 1절부터 5절에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설명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미 승리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한 이런 설명은 이 사람들이 지상에 살 동안에 그렇게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의 삶의 모습과 하늘에서의 이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되어서 설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해 그 다섯 번째 인해 보면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큰 환난을 당하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탄원의 기도를 하는 그것을 표현할 때 지상에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다섯 번째 인해 설명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그렇게 탄원하는 모습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긴 성도들이 탄원하는 기도를 할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탄원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실제로는 지상에서 성도들이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다섯 번째 인에 보면 말씀과 하나님의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살다가 너무 힘들으니까 그런 고난과 시련, 즉 큰 환난 속에서 지금 믿음으로 버티면서 기도함으로써 인내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기도를 하는. 근데 그 제단 앞에서 또는 제단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증언하면서 증거하면서.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싸우는 방법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눈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싸워요. 기도함으로.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알아달라는 거죠. 증거하는 거예요. 제단에 엎드려서. 왜 여기서 증거장막이라는, 성전이 열리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데 증거장막이 열렸다고 표현했을까? 바로 그 성전 앞에 제단에서 성도들이 탄원기도 하고, 그 성도들의 탄원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증거장막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면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때 다섯째 인에서 탄원기도 할 때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언제까지입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예, 이제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성전이 열린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까? 그래서 성전이 열릴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인 거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제 다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라고 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제가 쓰기를 여기저기에다 써놔가지고요, 한참씩 헤매네요. 하늘에 있는 장면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놓치어서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 그 일곱 천사의 모습이에요. 일곱 천사들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요, 6절에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는 1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옷이 좀 특별해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는 것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요 앞에서 무슨 행사할 때 띠를 두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산교회라고 쓴 띠를 두르겠죠. 하나님의 천사들은 금띠를 둘렀다는 거예요. 그 누대가 이 천사들이 어디 소속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천사들이 세마포 옷을 입을까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건 누가 입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입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흰 옷, 죄로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세마포 흰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왜 천사들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오냐고요.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죠.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그 기도와 관련이 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들이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됐다고 봐요. 성도들을 대표해서, 성도들을 위하고 대신해서 우리가 직접 원수들을 심판하고 복수하려고 그런 일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행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전적으로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에요. 최종 심판의 시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큰 환난 가운데 놓인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할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심각함에 대해서 우리가 막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고 막 고통과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 말로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요, 우리의 그런 것을 다 보고 알고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만의 고통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파서 먹지도 못하고 신음하고 있으면은 그 자녀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자녀 옆에서 그 자녀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자녀보다 더 많이 아파요. 고통을 당하면서. 큰 환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려라, 조금만 참아라, 이제 때가 돼간다고 하시면서 같이 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 이상의 고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잘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복수는 내가 하는 거야. 넌 그저 네 마음을 평안해야지. 네 마음에 막 복수심으로 가득 차면 그게 아니야. 복수는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때로는 억울하겠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잘 참아서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게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싸움의 방식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으니까 거기에 더하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기도 안 하면 참기 어려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게 있어야지 기다려지고 참아지죠. 우리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최종 심판은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다.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오는 이것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행되려고 하는 거죠. 그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7 천사의 그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해도 이제는 응답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문이 닫혀버렸거든요. 나팔을 보면은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대접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때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알아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아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때가 와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없더라.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그들은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놓친 거고. 그런 모습이 여기에 연기가 가득 차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런 것으로 설명이 됐다.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이제는 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냥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받는 것이죠. 자, 이 말씀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첫째는 기도에 대한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최종 심판은 전적으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였다는 것은 성도의 탄원의 기도가 쌓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실행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참아서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해주셔요. 우리가 나서서 뭘 해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 계시록 15장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세 가지 장면을 보았지만 다 하늘에서의 장면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의 장면을 보고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요한은 하늘에서의 장면을 봤지만 이걸 우리 현실의 입장에서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볼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거 못 봐요. 알 수도 없고요. 이 차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실제로는 못 봐요. 우리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정보를 주셔요. 사도를 통해서 주셨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애당초 관심이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저 이 세상이 전부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목적하고 세상만 사랑하고 이것들만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의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만 보면서 살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일 이 계시록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이것 하나도 알 수 없잖아요. 우리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구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믿음의 세상의 삶에서 사는 동안 우리들은 한편으로는 세상을 바라보죠. 왜 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목적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어디쯤 되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꾸 봐야죠. 깨달아야죠. 내가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왔구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내가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왔구나. 이 세상이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왔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돼.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지금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눈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름은 성도인데
눈 하나만 가지고 산다면 성도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죠? 상당히 오늘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하고 이 비슷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복락만 기뻐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산다면 우리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젠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속이죠.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큰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자기를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현재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여기에 있는 이 최종 심판이 현실이 되기 이전에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그리고 들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러한 배경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의 주변에 자는 사람이 있으면 깨워줘야 될 것이고, 만일 우리들의 삶이 방향이 잘못된, 시선이 잘못되어 있었다면 내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되죠. 이제 남은 시간 내가 올바른 목표,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볼 때마다 또다시 깨닫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또 때로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나라보다, 위의 것보다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고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고 하신 그 말씀 믿고 우리의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그날을 잘 준비할 것을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범사 삶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생활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비록 지상에서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에서 저희들의 맛 담은 삶이 소금이고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아야 될, 만나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 앞에서 저희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교통하심을 오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을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성산교회 위에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